손승호 강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큰 자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다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평안은 40년간 유지되게 되는데 그 40년이 지나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 족속을 손에 붙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동편의 사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이들이 수시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유의 곡식과 그리고 가축을 닥치는 대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사항이 이 사사기 6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사항이 7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7년간 미디안 족속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것을 견디다 못해서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산속에서나 그리고 굴이나 산성을 만들어서 피신할 정도로 그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이처럼 미디안의 핍박이 심해지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한 선지자를 보내게 하십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구원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부터 잠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책망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볼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작은 자에서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이 기드온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였던 300명의 용사, 그 대단했던 기드온이 이 처음에 그 기드온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드온이 처음부터 큰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11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아주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 족속들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으로 올라와서 가축과 곡식들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굴속으로나 산성을 지어서 그것을 피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의 말씀에서 기드온 또한 그 미드안의 족속들을 피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밀을 타작할 때는 보통 이제 넓은 마당이나 밭에서 타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1절에 보이는 이 기드온의 타작하는 이 모습은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족속의 그 핍박을 피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춰볼 때 참 기드온이 참으로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은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11절에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은 연약한 자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디안의 족속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연약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은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또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인간의 우리의 가치를 결정해 주신 분은 그것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의 사항을 놓고 본다면 기드온은 큰 용사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자격이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사로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2장 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서 볼 수 있으시 나의 가치, 이 나의 모습을 나의 노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높여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우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참 누구나 알아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그리고 정말로 높은 어떻게 보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직업들을 가지게 되므로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믿는 자들의 가치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정말로 존귀 여김을 받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으로 내 가치를 높이고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그 명예와 영광을 통하여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들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원과 같이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므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일을 순종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치를 높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가치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 여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1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2절에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13절의 이 기드온의 모습은 별로 그것에 대해 별로 신통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그러한 말에 기드온은 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면 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옛적 이스라엘, 이 옛적 이스라엘 조상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하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왜 지금 멈추었습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 세 가지를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이 기드온의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별반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참으로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그것이 그저 사람을 만나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좀 믿는 문제 참 그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기드온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이 상황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을 왜 그대로 놔두십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을 펼치사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때를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된다면 그 쓰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대한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이 반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4절의 말씀에서 너의 힘으로 라는 말은 이 기드온의 힘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지금에 처한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답을 14절에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줄 터이니 너는 가서 너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미디안의 족속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그것에 기도는 15절에서 나는 므낫세 중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기드온은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감당하기에 나는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라는 겸손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드온이 이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교만한 자는 아무리 강하고 능해도 그것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그 능력을 말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참으로 그 일 앞에서 볼 때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참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행위대로 그것들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복을 놓치게 되고 결국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귀하게 쓰실 때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겸손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셨지만 왕이 되지 않으려고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리고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울의 모습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변화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참으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와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항상 유지하고 그것을 견지하며 나아가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항상 가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겸손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힘을 더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하세 중에 가장 연약하고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정말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였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였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고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을 기드온에게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겉으로 보고 정말로 내가 그냥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이 단어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기드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항상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신이라 지칭하였던 그 바로를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이방 민족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컸던 요새였던 그 가나안의 요새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절대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이 참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겸손하게 말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니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실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하고, 그리고 그 감당하는 가운데 조금씩 보이는 그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더 나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내가 혼자 하는 것 같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그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주시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참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하신 그 일 가운데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게 큰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는 자신이 정말로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며 참으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드온의 300 용사, 정말 미디안을 크게 물리쳤던 용감했던 기드온의 모습과는 정말로 참 연약한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자로서의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기드온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시며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잘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의 가치를 높이고 저희가 이제는 작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자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항상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항상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치를 높이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